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크게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고, 그리고 셋째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소위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변형시켜서 소위 그것을 전통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그의 귀에 양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하셨던 그 장면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시돈,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듣고 입이 열려야 될 갈릴리의 백성들이 귀가 닫히고 또 입이 닫혀 있어요. 그 귀가 닫히고 입이 닫혀 있는 영혼에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거든요. 에바다 하시면서 이 양 두 사건 중심에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던 뜻밖의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마음이 닫혀지니까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술이 닫혀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변형시키고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에서도 귀가 닫혀 있잖아요. 입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가 닫히고 입이 열리지 않은 그 갈릴리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귀가 열려야 된다, 입술이 열려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서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닫힌 귀, 닫힌 입이 열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에바다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24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시거든요. 근데 뜻밖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25절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번에게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백성들처럼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더라, 귀신을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접하시고 나서 여기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갈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보통 메가톤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죠. 메가톤급의 믿음, 메가톤급의 신앙, 메가톤급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 도대체 예수님이 보시고 무엇이 메가톤급의 믿음이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거든요. 여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 치유하신 걸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큰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 진짜 큰 믿음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응답이 없어 보일 때,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시면 바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아신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는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건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서 그래서 홍해를 내들어 내리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의 발이 잠길 때 거기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았다가 또 환경 때문에 믿음이 나빴다가 또 뭔가 사인이 있으면 믿음이 좋았다가 사인이 없으면 믿음이 나빴다가 하는 요동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살아계신다, 여전히 신실하시다, 여전히 좋으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그 믿음을 보지 못하셨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보지 못하신 거예요. 뜻밖에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네가 진짜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또 내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진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27절에 보면 잔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내 딸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한술 더 뜨잖아요. 저 여인이 저렇게 귀찮게 소리 지르는데 그냥 보내버리시죠, 빨리 보내버리시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실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말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의 말에 요동하고 휘둘립니까?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람이 하는 말을 묵상하고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 말이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지배하니까 성령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감정을 따라 말하고, 기분을 따라 말하고, 환경을 따라 말하고, 상처를 따라 말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딸의 병 고치러 나왔는데, 아니 주님 그런 분인지 몰랐네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내 사정도 몰라주시고 당신은 그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저는요 볼 것 다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오나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그냥 완전히 뒤를 돌아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을 텐데 여인을 보시면은 주여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 부스러기 은혜,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처 안 받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뭉클하세요. 그래, 이 아들이, 이 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가 단지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믿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를 믿고 있구나. 예수님이 보시고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감춰진 보화처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야, 여기 보석이 있었구나, 여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여기 회원동 땅에 이 일신교회에 야, 여기 이런 목회자가 있었구나, 이런 장로님이 있었구나, 이런 권사님이 있었구나, 집사님이 있었구나, 성도님이 있었구나 칭찬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게 뭘까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개들도 상 아래에 있는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던 표현이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두로 사람들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예수님도 그러한 소위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작은 차별을 겪어도 얼마나 분노하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토록 칭찬하셨을까? 이 여인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실은 우리의 믿음에서 제일 힘든 것은 결국 자존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집도 팔아바치고 그리고 물질도 팔아바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건축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결국 마귀가 건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얘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절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셨던 마귀의 시험은 십자가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소리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끝까지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결국에는 그 자존심의 문제로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에서의 최후의 싸움은 자존심 문제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못 뛰어내리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조롱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소리였던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탄의 음성이었던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진짜 믿음 있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시험, 그 모리아 산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것처럼, 이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를 드디어 알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씨라고 한다면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형이잖아요. 그 씨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 위에서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 자존심이 구겨져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붙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던 예수님 말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친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참 볼품없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바로 그가 예수님이 보신 그 천국에서 가장 큰 믿음,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주님 보셨던 가장 큰 메가톤급의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